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을 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장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밭귀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바람 앞에 있는 등불과도 같아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은 위험과 위협과 또 어려움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입을 벌리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이것은 마치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입을 쭉 벌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독사와 같이 그 시험과 유혹이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 딱 그래요. 언제 넘어질지, 언제 이 유혹이 그를 이렇게 휘감아쌀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시고 그 위험으로부터, 그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한테 들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 앞에서도 어려움 앞에서도 적극적으로 주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똑같은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봐왔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특징은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왕과 또 그 왕에 관련된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내용들을 기록하기 때문에 분명히 벨사살은 메네메네덱의 우바르신 해가지고 망했는데 또다시 벨사살이 나오면 이게 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을 볼 때는 왕과 그 특정 사건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보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은 벨사살 왕 원년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합니다.
이 벨사살 왕이 어떤 왕이에요? 바벨론의 제일 마지막 왕이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지막 왕은 다른 왕이지만 이 아들이, 이 벨사살이 이 역사적 기록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바벨론의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즉 벨사살이 즉위했다는 얘기는 이제 바벨론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끝물이라는 얘기예요. 조금 있으면 이 벨사살 왕을 끝으로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기껏 자리를 잡고 이제 조금 안정되게 사나 싶었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다시 멸망의 길, 멸망의 문 앞에 서 있는 느낌을 받는 거죠. 어느 것 하나 안정된 게 없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의 삶의 모습을 보면 왕을 비롯한 사람들은 여전히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고 국정 운영은 뒷전에 있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멸망 직전의 남유다와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렇게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고 싶은 게 모든 인간의 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돈을 벌고 싶어 합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해요? 다 사실은 내가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조금 더 누리고 싶어서,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사이에 사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2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은 4마리의 짐승이 나오는 그런 환상입니다. 자, 어떤 짐승들이 나옵니까? 첫 번째는 이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모양. 두 번째는 입에 갈빗대를 물고 그 다음에 많은 이 고기를 먹을 거야 라고 외치는 그런 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머리가 4개인 표범. 네 번째는 이빨이 쇠로 돼 있어요, 쇠. 강철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매우 강한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이다 라고 하는 이 4개의 짐승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겠어요? 난해하죠. 이게 도대체 뭘까? 성경에서 짐승은 주로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어떤 나라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상징할 때 성경은 짐승에 많이 비유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이 4개가 그럼 어떤 국가냐?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첫 번째,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는 바벨론이다. 그리고 입에 갈빗대를 물고 나는 많은 고기를 먹을 거야 라고 외치는 곰은 페르시아. 다니엘이 페르시아까지 살았죠. 자, 그 다음에 새의 날개가 있고 머리가 4개인 표범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페르시아 다음에 세계 패권을 잡았던 그리스라고 하는 국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빨이 쇠로 되어 있고 아주 강한 10개의 뿔을 가진 나라는 어디겠습니까? 맞습니다. 로마라는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4개의 나라는요, 세계 역사 속에서 아주 큰 획을 그었던 나라들이에요.
굉장히 큰 강대국이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나라고,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그런 나라의 문화 유적을 발굴하면서 야, 정말 대단한 나라였구나라고 인정받는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성문법을 갖고 있었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양한 학문과 문화와 이런 예술이 발전되어 있었던 그런 도시들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네 나라,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꿈을 꿔요. 어떻게 하면 세계를 주름잡는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그 힘을 가졌던 네 개의 나라들의 특징, 공통점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들의 끝이 어떠했는지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여기 보세요. 권력을 가진 강한 나라의 속성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바람이 부는 바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람이 부는 바다. 그런데 바람이 어디에서 부냐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부는 거예요. 사방, 네 가지 방향에서 불어오는 거죠. 동서남북은 아니지만 네 바람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네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은요, 한 방향으로 불어요. 왜 바람이 생깁니까? 기압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람은 한 방향으로 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불면서 앞으로 쭉쭉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영향도 주고 뭐 건물도 날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람이 네 곳에서 불어온다고요. 가만히 한쪽으로만 불어와도 센 바람은 가만히 서 있기조차 힘든데 네 방향에서 지금 동시에 불고 있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지난 여름에 얼마나 큰 태풍이 힘들게 했습니까? 이 태풍이 네 개가 동시에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릴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이 바다, 이 네 군데서 바람이 부는 바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바다를 사람이 서 있는 땅, 아니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어요? 이미지가 생성이 되십니까?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폭풍우가 치는 아주 거센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거죠.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권력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경에서는 짐승을, 하나님을 떠난 나라들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하나님 없는 권력, 하나님 없는 나라, 하나님 없는 강대국의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혼돈 자체라는 겁니다. 평안이 없는 거예요. 어디 평안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평안이라는 개념은 사람에게 없는 개념이에요. 샬롬이라는 개념은 아주 고요한 이 잔물결 하나 없는 그런 호수의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건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샬롬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오늘 이곳이 말하는 이런 나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평안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는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 분열이 있고 대립이 있고 질병이 있고 정말 가만히도 잠시도 평안하게 살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펼쳐지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아니겠어요? 그럼 이 세상에 사는 모두가 이렇게 흔들리는가?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거센 비바람이 불어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다니엘서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도 또 우리가 사는 그런 현실을 보고도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좋은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 없이도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해요.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는 것이 선진국이고 인권이라는 명목 아래 취향과 취미를 존중해달라는 주장에도 동조해야 되고 생명에 경중을 두어서 이 생명은 조금 더 오래됐으니까 귀하고 이 생명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생명으로 보기에는 작으니까 죽어도 되는 거고 열과점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꿈꾸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고요. 제가 직접적인 단어를 써서 열거하진 않았지만 아마 제가 말한 거 여러분 무슨 말 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혼돈 속에 있는 하나님 없는 나라의 본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거나 오늘날 시대가 너무나도 힘들어졌구나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곳은 원래 이렇습니다. 죽음이 꽃을 피우고 생명이 사라지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 겉모습은 흉내내지만 정작 가만히 뚜껑 열어보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희망, 우리가 디디고 서 있어야 할 그 희망을 오늘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장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이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되어 있죠. 이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 사람들이 창조하기 이전부터 아주 옛적부터 계셨던 분,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자와 같은 이에게 뭘 주십니까? 오늘 14절에 보면 권세와 영광과 나라 모두가 섬기게 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보신 모습 아니에요? 어디서 보셨어요? 바울 서신에서 보신 적 있으셔야 돼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똑같지 않습니까? 인자와 같으니 그럼 누굴 가리키는 거겠어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 예수님에게 주시는 권세와 영광은 그 앞에서 네 개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권력과 영광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유한과 무한의 차이입니다. 유한이 어떻게 무한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영광은 무한한 영광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잘 모르겠는데 언제 오실까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허구라고 생각하니까 더더욱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고 그 소설이고 한데 거기에 어떻게 진리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보세요. 성경은요, 추상적인 사건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이에요. 오늘도 보세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세상에 없던 나라들이 아니잖아요. 세계의 역사와 시작과 멸망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역사만 기록했습니까? 아니요. 앞으로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까지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 오늘 특별히 읽은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시작과 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질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나라의 끝이 어때요? 다 보셨잖아요. 로마의 끝이 어땠습니까? 그리스의 끝이 어땠어요? 알렉산더 대왕 죽고 나서 네 개로 쪼개져 가지고 빌빌대다가 결국 흡수되는 거 아닙니까? 바벨론의 끝은 어떠했습니까? 페르시아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나라를 보면서 그런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그런 나라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강한 나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 그럼 여러분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거기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인자와 같은 이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실체가 아니에요.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사실 실체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보이는 역사만 사실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랑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인다고 이게 다 존재하는 겁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눈이 얼마나 한계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 눈은요, 저 멀리 1000m 이상 되는 거리에 있는 거 보지도 못해요. 그냥 점으로 보일 뿐이죠. 또한 제 손에 얼마나 많은 세균들이 지금 살고 있겠어요? 그런데 이 손에 있는 세균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이런 미세하고 섬세한 거 못 봅니다. 이게 우리의 눈, 우리의 이성, 우리의 자각, 우리의 인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느끼고 보고 듣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고 내게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무식한 일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분이 계시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가시적인 것에 막 묶여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대강절의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듯이 정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나라를 꿈꾸며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쫓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멈춰섭니다.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리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하여 주시고 영혼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잠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좌지우지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달려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